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들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또 솔직하게 해답을 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익숙하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익숙할 뿐이에요. 교회 익숙하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믿지 마시고 또 장로라고 믿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요. 진짜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믿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질문이 그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에 쓴 목적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훌륭한 성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근할 때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 성자다, 또 좋은 말씀을 한 선생이다, 좋은 선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어른이건 어린아이건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냐, 이런 데 성경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그를 당신의 구원자라고 알고 믿고 깨달았다면 누구든지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쯤은 알고 계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얘기의 초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짧지만 아주 엄청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안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보실까요? 1절에 말씀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얘기를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요, 그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존재가 어떻게 죽을 존재를 구원합니까? 나도 죽겠는데, 나도 죽는데, 내가 빚쟁이인데 내가 무슨 돈을 대신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죽어가는 한계를 가진 내가, 유한한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죽어가는 존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그 구원은 타율적인 것이죠. 강압적인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말이죠. 진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그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예수님을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 저 멀리 하늘에서 수염이 이렇게 기르고 하얀 머리를 하고 그런 하나님 이런 존재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알 듯 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잡힐 듯, 알 듯 이게 잘 몰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다 믿지만 하나님의 실체가 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딱 말할 수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에게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든지 한번 실체를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 믿을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 믿을 이유도 딱히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듯,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배영수라는 사람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듯 아주 구체적인 존재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실체는요, 그렇게 막연한 안개와 같은 그런 구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분명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보면 내 아버지가 분명하듯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를 기르신 어머니가 실체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듯이 하나님의 실체처럼 완전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손에 잡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 존재, 그저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 그렇게 막연한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저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 막연한 생각, 하나님 어딘가에 계실 거야. 어딘가에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고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고 또 실체를 본 일이 없고 그의 사랑을 깨달아 본 일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실체가 있어요. 예. 우리가 막연한 뜬구름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말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 자체는 특별히 구분되지 않지만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는 말과 달리 정관사 덜을 붙이거나 맨 처음에 대문자로 써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 헬라 성경에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단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기도 하고 또 이성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신적 존재를 설명할 때 다 쓰던 단어들인데 이 단어를 요한이 빌려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다. 말씀이시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역사가 생기기 이전에,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에서부터 전부터 있었던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의 실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말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저 뜬구름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저 저 멀리 계시는 그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연불이 아니에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실제에게 실제로 이야기하는 대화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랑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기원이 없습니다. 인간은 기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기원이 없죠. 만약 하나님에게 기원이 있다면 그는 신이 아니겠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면 그 실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까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인간이었지만 본래는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포기예요.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갖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처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전부 가짜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죠. 사랑이 착취예요. 감정을 착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낮은 곳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처절한 죽음으로 그것도 33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실체예요. 나의 실체는 뭐냐면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곧 나니까. 말 잘못하면 그게 나예요. 그게 실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이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뜻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말씀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듣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들어야 말을 하죠. 내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소연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인생의 처절한 모든 사건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라는 뜻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벙어리도 불쌍하지만 말을 잃어버린 실어증 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혼자 사는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다는 뜻은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근데 인간은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냐면 돌을 쌓아놓고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갖다 놓고 또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빌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전혀 대화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여러분이 세운 우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격이에요. 인격이 깨지면 사랑이 깨지는 거죠. 신앙도 인격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지만 인격이 파괴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파괴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대화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의사소통하시고 똑같이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죽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이 없어요.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말을 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라는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실체를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실체예요, 실체. 막연한 미래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 나의 미래는 실제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이죠. 지옥도 실제예요. 네, 그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만이 압니다. 믿는 자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논리는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하면 믿어질 것이다. 안 그래요. 알면 믿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괴로워요. 아는 게 힘이 아니고요. 아는 게 갈등이에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예.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진짠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만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믿음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뭐 이상한 데가 찾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참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어떤 이원론이 아니고요. 범신론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진짜 하나님은 세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소사이어티, 어떤 커뮤니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를 배격합니다. 진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 세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연합일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거. 마귀의 주특기는요, 분열과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은요, 한 사람이 모였건 두 사람이 모였건 10사람이 모였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데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하나 되고 일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하루 이틀 다니신 게 아니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목마른 신앙생활일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신앙생활, 믿기는 믿는데 아무것도 없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는, 찬양은 하는데 기쁨이 없는, 어떤 때는 기쁨이 있다 없다, 왔다 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인간의 실체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유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운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인간이 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죽음의 존재로 자신이 그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선교사가 뭔지 아세요? 안 가도 되는데 가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화낼 수 있고, 내가 욕할 수 있고, 내가 성질을 부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바뀌어졌다. 영생하는 존재가 죽음의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 빼면 시체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사랑을 느끼는가? 우리 발리오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라고 느낄까요?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기적인 집단 같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데 다 이기적인 사람들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더 뭔가 가지려고 하고, 목사인 제 자신도 그래요.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개인주의적이지 않아요. 공동체예요. 연합과 일치와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용서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의 발로 교회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실체예요.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때부터 내 안에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정말로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삶을 좀 터치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